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지난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그 모든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모든 것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채워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늘 이 시간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7월 28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에스더 5장, 그리고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55편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 841면에 있습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41면입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의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음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754페이지입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아멘.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3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3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3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 월요일 우리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5편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32년 정도 되었을 때에 아들 압살롬과 그리고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로부터 반역을 당한 바로 그때의 배경으로 쓰여진 비탄 시입니다. 비탄 시에는 대부분 탄식과 간구 그리고 찬양의 요소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시편 55편은 특별히 자신의 아들과 또 믿었던 군사로부터 당한 그런 반역이 너무나 컸기에 그 앞에서부터 쭉 계속해서 탄식이 줄을 이루다가 오늘 나오는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시 그 마음을 다 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은 결심을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처해져 있던 상황으로 인해서 다윗은 탄식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공의에 대해서 이제 절대적인 확신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16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것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높여서 더 크게 들리도록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냥 허공에 대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더 들으시도록, 또 마음의 그 탄식함과 함께 아픔이 있었기에 더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부르짖는 이 부르짖는 기도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바로 그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허공에 대고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리 기도에 들으신다는 것을,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 더 간절한 마음 가운데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대표적인 예로서 바로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 수 있습니다.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자신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자신의 소리를 들으면 예수님께서 분명 자신의 소리를 듣고 자신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하여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들릴 때까지,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처한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또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혹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그 확신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의 시간에 주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된 17절에서 다윗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17절 말씀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려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합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아침과 정오와 저녁 이렇게 나오지 않고 저녁과 아침과 정오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전통적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때가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저녁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저녁, 아침, 하루.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자신은 비록 공경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루 3번씩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상황은 힘들고 자신의 상황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즉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을 지켰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쁜 일이 있으면 기도의 시간이 되었는데도 일단 일을 다 해놓고 다음에 하지 그렇게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정한 그 시간, 내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 정하였다면 그것이 나만 정한 시간일까요? 그것이 나만 정하고 나만 그 약속을 지켜서 가면 될까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도 그 약속의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이죠. 오전에든 오후에든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이 그냥 나 혼자 그곳에 가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그곳에 찾아오셔서 이미 우리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은혜로서 그러한 시간으로서 하루 3번 자신의 삶이 자신의 지금 처해진 상황이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만나주는 시간인 것을 분명히 확신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비록 자신의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속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시간을 이어갔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도 바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이어가는 것입니다. 띄엄띄엄 하더라도 그 기도가 이어져서 계속 쌓여져서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시간을 지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16절과 17절에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22절과 23절을 통하여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23절에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이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은 분명 힘들고 지금 상황은 분명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지켜주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육부서에 여름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해서 아동부와 유치부, 성경학교 다 끝났고요. 이제 다음 주면 중고등부와 또 청대부가 한 주씩 그렇게 수련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부에서 수련회 갔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2명씩 짝을 짓고 훈련을 하는데 관계 훈련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2명씩 짝을 짓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뒤를 돌아보고 그 나머지 한 명은 그 사람 뒤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분이 시키는 게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뒤로 그냥 누우라는 겁니다. 무릎을 굽히고 눕는 게 아니라 그냥 선체로 뒤로 넘어지듯이 뒤로 누우라는 것이죠. 그러면 뒤에 사람이 그 눕는 것을 보고 넘어지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탁 받쳐줍니다. 제 차례가 됐을 때 저와 함께 했던 그 형이었는데 그분이 뒤에서 받쳐준다고 걱정하지 말고 뒤로 누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저히 되지가 않았습니다. 왠지 저 형이 나를 안 받쳐주고 놓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거기가 강가고 돌이 많은 곳이었는데 분명히 다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그냥 해보자. 그래서 저도 그냥 뒤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뒤로 누웠는데 뒤에서 허리를 탁 받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고 돌에 부딪히지도 않고 이게 뒤에 누가 있다는 게 확실히 마음에 드니까 또 해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뒤로 누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받은 마음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 기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우리의 허리를 단단히 받쳐주는 그 느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리를 받쳐주셔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내 상황을 너무나 아시기에 내가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뒤에서 든든히 나를 받쳐주시겠구나. 그런 은혜가 제게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내가 넘어지는데 나를 땅에 부딪히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꾸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서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바로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역시 그렇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금 이 상황이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제일 믿었던 사람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평소에도 그렇게 신뢰하며 평소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또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다윗보다도 더 심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 가족들로부터 그렇게 상처를 입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한 채, 서로 신뢰하지 못한 채 그렇게 개개인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럴 때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에서 또 학생들 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은 애들이 웃어요.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요.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그 말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하기 싫어서 그냥 대답해주기 싫어서 기도해봐라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것은 바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은 바로 아들인 압살롬의 그 반란과 또 자신의 군사였던 아히도벨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침입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을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함께 반역을 꾸몄지만 자신 앞에서는 그동안 전혀 그런 음모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 앞에서는 아첨하였고 자신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이미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평과 평화를 외치지만 이미 속으로는 전쟁을 하고 있었던 그런 거짓된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 대응하고 그것을 해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힘들죠. 그것을 다 대응하고 그것 따라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고민하고 하다 보면
다른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감정 소모가 너무나 심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기도 어렵고 사람들 아예 보기도 싫은 그런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데 오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은 바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분명 그 말씀으로 해서 흔들릴 수 있죠. 그 말씀으로 해서 혼란할 수 있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어려울 수 있지만 의인의 요동함,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그런 혼란함과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힘든 상황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를 붙들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인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여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아무리 거센 파도가 치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방파제처럼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시련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또한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 맡겨하면은 할 수 있는 것도 맡겨드려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것만 맡겨드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 맡겨드려야 되는 것을 기준을 삼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거까지 내가 하고 이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때 돼서야 하나님께 맡기는데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그 상황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힘들어하였던 다윗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갔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도 아파하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이 일로 인해서 넘어지고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런 어려움이 주어질 때에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이미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요동하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한 삶이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부족한 것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강건하게 해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 오랫동안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확신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환우들 지켜주시옵시고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또 육신이 연약하여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입원하고
또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 병상에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을 만져 주시옵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루속의 침상을 다 털어버리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불안감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여 그들의 마음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에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며 늘 동행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커져나갈 수 있도록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필리핀의 이상주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려고 합니다. 필요한 여건들이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물질들이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난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